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과 일들에 대하여 그가 변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 헌신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했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너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일부 사람들 가운데 이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하는 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칭찬받아야 할 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와 같이 마땅히 사도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리지 않고 포기하며 그 사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자기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의도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해를 받더라도 또 때로는 내가 섭섭한 대접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백그라운드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배경이 가장 좋고 출신 성분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평범한 어부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격 미달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영광을 좀 드러내거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쓰셨다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종과 주인이 있던 시대입니다. 신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유인이었고 종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사도였는지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울은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 조건 중에 이 사도로 뽑을 제비 뽑아서 당첨될 수 있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도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한 자들 중에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 조건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 사도인데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이고 사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헌신도로 따지면 이 사도 바울을 따를 다른 사도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서 자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게바를 이야기합니다. 게바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 하면 자기 아내하고 함께 늘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러 다니고 바울은 자기 혼자 독신까지 돼서 자기 혼자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더 훌륭한 사도로 보입니까? 바울이죠. 이렇게 헌신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인과 같이 다니는 게바를 좀 부족한 사역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신한 사역자, 헌신하지 못한 사역자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로 살 때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제 마음에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료 선교사 중에서 이걸 다 누리면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저 선교사님은 조금 더 헌신하시지. 이렇게 자기 거 다 누리고 선교사라고 말하고 다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할수록 그 헌신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 하면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왜 마리아가 판단되었을까요?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사실 칭찬받을 사람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은 마리아과입니까? 마르다과입니까? 예, 마르다과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례를 좀 받아도 되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헌금 봉투 좀 받아도 되는데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자비량하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헌신된 사역자가 어떤 오해를 받기 시작했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비판하기 좋아하는 미성숙한 성도가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냐고. 진짜 사도면 당연히 월급도 좀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것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러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부족한 자격이 있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고 여태까지 사역했던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마땅히 사역자들을 대할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들을 대냐면 일반적인 근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군 복무를 하는 자가 그 군대로 부른 사람에게서 식량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뭐 무기도 좀 받고 또 군량미도 받아서 먹고 그렇게 하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죠. 군복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용군이죠. 근데 군 복무로 자원하는 사람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자기 거니까. 양떼를 치는 자가 그 양떼에서 젖을 짜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죠. 일반적인 사례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마땅히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곡식을 떠는 구절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겁니다. 소가 수고하는데 자기가 곡식을 떠는데 그 떠는 곡식 중에서 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받아야 마땅할 권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권리를 포기한 사도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지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권리가 있고 누려도 되지만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도 필요가 있었겠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자기가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다 누리면 시험 들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았어요. 이 여태까지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많지만 아직 미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까 봐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역한 겁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사도인데 사도 아닌 것처럼 사역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저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바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B급인가 보다. 그 사도의 종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오해받는 것까지는 상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이미 예상했겠죠. 그런데 뭐가 안타까웠냐면 나를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오해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 삶에 있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거 대단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된다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고생하고 변변치 않게 살고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거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존경스럽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왜 나는 저렇게 못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포기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들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바울의 메시지는 첫째,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여전히 오해받으면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누리지 않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더 기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행해야만 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어려움의 의미를 둬서 이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조건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픔들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마르다의 수준에서 기쁨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마르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변론하면서 변호하면서 자기가 진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정체성,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진짜 세 번째가 진짜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주님과 함께 같은 페이지에 있는, 같은 상황에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우리가 함께 그 걸었던 그 길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고 자원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변론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함께